타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열왕기상 11장에서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531쪽에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크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죄의 중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집사님께서 담배를 피다가 목사님께 걸렸습니다. 그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목사님께서 집사님의 손을 잡아드렸더니 이런 고백을 하셨다고 합니다. 담배에 자꾸 손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담배를 피우면 마음이 안정된다는 것입니다. 중독되었다고 깨닫지만 도무지 담배 없이는 살 수 없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이 집사님의 문제는 담배 피우는 것이 심각한 문제임을 알고도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인기 작가요 국회의원이었던 김홍신 씨가 담배를 끊었을 때 계기가 된 일은 스승께서 던진 한마디 말이었습니다. 쥐는 쥐약인 줄 알면 먹지 않는데 사람은 쥐약인 줄 알면서도 먹는다.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죽는 날에도 담배를 입에 물고 죽겠다고 했었지만 담배를 끊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세상을 끌고 가도 시원찮은데 담배한테 끌려다니다니. 그리고 37년 6개월간 쥐고 있던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가 담배를 끊었다는 말을 듣고 지인들이 참 독한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홍신 씨는 말합니다. 독극물을 삼키는 사람이 독한 사람이지 어찌 버린 사람이 독한가. 여러분, 이것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솔직한 모습이고 우리 자신의 실상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도 부인하는 것일까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마귀가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은 마음의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였습니다. 하지만 지혜보다도 더 놀라운 특권을 허락받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게 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성전과 왕궁을 완공했던 솔로몬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교적인 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나라의 부를 축적하는 쪽을 향해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정략적인 목적을 가지고 혼인동맹을 적극적으로 맺어나가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애굽의 바로와 처음 혼인동맹을 맺었지만 그것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외교적인 정책을 통해서 거기에다가 해상무역과 군사무역을 통해서 점점 교역을 확대해 나가고 그러므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경제적인 부여와 정적인 입지를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외교적인 정책을 가지고 외교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해서 혼인동맹을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처음에는 애굽의 바로와만 혼인동맹을 맺었지만 혼인동맹의 범위가 점점 더 넓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 에돔과 모압과 암몬,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으로 점점 더 모압과 암몬,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으로 점점 더 넓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압과 암몬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3장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모압 왕 발락이 부올 사람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발람이 그렇게도 저주하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시딤에서의 음행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2만 4천 명이 죽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역사적인 사건들을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암몬과 모압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에 개의치 않습니다. 오히려 모압과 암몬과도 혼인동맹을 맺어나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지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지혜에만 지나치게 의존하고 정치적인 관계, 외교적인 관계에만 치중하느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어버린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외교 관계를 위해서 애굽뿐만 아니라 모압과 암몬, 시돈과 에돔과 헷까지 그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서먹하게 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외교 관계를 위해서 혼인동맹을 맺고 데려온 외국의 공주들이 무려 700명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부인을 700명을 데리고 산다고 하는 것이 정상입니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지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혼인동맹을 통하여 결혼한 공주가 700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중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나라와 외교적인 관계를 잘 맺으면 나라가 안전하겠지. 그러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기웃거리다 보니까 결국은 주변에 있는 크고 작은 나라 모든 나라의 공주를 데리고 올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외국의 공주들과 혼인하면서 방을 한 칸씩만 준다고 해도 방이 몇 칸이 필요하겠습니까? 700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 700개를 만들기 위해서 또다시 대대적인 공사를 벌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반복이 되었겠느냐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700명이나 되는 부인들이 하나같이 무엇을 가져왔습니까? 우상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위한 제사에 솔로몬을 초청하면서 점점 우상 숭배에 대한 솔로몬의 생각이 무뎌지고 결국 우상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예측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을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고리타분한 뒷방 노인네의 잔소리쯤으로 여기면서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행하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랬을까요? 죄의 중독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처음 지을 때는 가슴이 쿵쾅쿵쾅하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고 계속해서 죄를 짓다 보면 밋밋해지고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중독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솔로몬처럼 죄의 중독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죄의 무서움을 알아서 죄의 중독의 무서움을 알아서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기도하실 것은 우리의 자녀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자녀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신 후에 한 목소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